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버지니아에 있는 학교로 진학한 큰딸아이의 이사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아파트에 내려놓고 큰딸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벽에 뉴욕과는 조금 다른 음식 가격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60세 이상 시니어 디스카운트. 버지니아에서는 60부터 시니어 디스카운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요즘 나이 50을 오춘기라 부르며 제2의 사춘기라고 말하며 나이 60을 제2의 청년기라고 부르는데 말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전 시대와 비교해 볼 때 확실히 늙지 않는 시대, 덜 노화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풍부한 영양을 가진 음식과 다양한 건강보조식품들, 그리고 화장품들, 체계화된 건강관리 트렌드로 인해 신체 나이가 이전보다 몰라보게 우리는 젊어졌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쉽게 변하지 않는 인습이 있기에 나이 60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말을 듣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 종로구의 한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한 아이가 던진 질문에 굉장히 당황해하며 머쓱해하는 모습이 방송을 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960년 생으로 올해 62살인 윤 대통령을 향해 한 어린이가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할아버지라고 순간 반문하며 잠시 당황스러워하다가 이내 웃으면서 윤석열이라는 대답을 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영상을 보면 첫 아이의 이 질문이 시작된 후 수많은 아이들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할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강아지 키우세요? 할아버지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제가 보기엔 윤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할아버지로, 부인을 할머니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런 생각과 달리 어린이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이 되니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호칭 외에도 보통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 호칭을 또 더 자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인이라는 말과 어른이라는 말입니다. 분명 한 사람을 부르는 두 호칭입니다. 우리가 가진 관습으로 볼 때 60이 넘는 분들에게 노인이라고 부르는 것,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무리스러운 것도 예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노인이라는 말과 어른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와 어감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른, 어르신이라는 말로 불려지기를 원하지 노인으로 불려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왠지 어르신, 어른이라는 말과 달리 노인이라는 말에는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듯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인과 어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한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 노인과 어른의 차이점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자기 자신만을 향해 있지만 어른의 손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 노인의 손은 자신의 배를 쓰다듬는 데 사용되지만 어른의 손은 다른 사람들의 등을 쓰다듬는 데 사용된다. 노인의 주머니는 자신을 위해 사용되지만 어른의 주머니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된다. 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 달라 요구하지만 어른은 다른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준다. 노인은 병석에 눕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지만 어른은 병석에 누워서도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노인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더하지만 어른은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란다.
다소 억지스럽고 극단적인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노인과 어른을 비교하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는 둘 사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른과 노인은 사실 우리가 흔히 노인이라고 부르는 60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60이 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결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노인과 어른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손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과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최고의 구두쇠, 동화 속에 나오는 구제불능의 자린고비들은 한결같이 남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나눠주는 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부유함의 정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시편을 보면 특히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특이한 것은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라는 말로 쓰이는 동사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동사를 우리는 감사라는 의미보다는 남녀가 결혼에 동침하다는 의미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야다는 손을 의미하는 야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때 손은 빈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움켜진 손이 아니라 쫙 편 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남녀가 결혼에 동침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편에게 감사의 뜻을 의미하는 이 야다라는 글 속에 글자 그대로 담긴 뜻은 감사하는 대상을 향해서 나의 빈손을 쫙 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홀로 있으면 불안전하고 외로워하는 남녀가 함께 만나 둘이 서로 상호 보완해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침은 하나됨의 상징입니다. 이때 남자와 여자는 둘 다 부족하고 둘 다 허물 많은 야다, 즉 빈손임을 인정하고 둘 다 모두 빈손을 펴 보여줌으로써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또 다른 반쪽이 된 상대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다가 동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뜬금없어 보이는 감사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움켜잡은 욕심 담은 손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손을 넓게 펴 마음이라도 나눌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움켜잡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손을 펴면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등을 쓰다듬어 주는 손은 결코 움켜진 손일 수 없습니다. 쫙 펴진 손으로 쓰다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 역시 불끈 쥔 손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쫙 펴진 손으로만 가능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펼쳐야 하는 믿음과 사랑 역시 움켜진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쫙 펴진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수할 때 쫙 펴진 손을 보여주면서 서로의 손을 맞잡는 이유 역시 여기 있습니다. 원래 악수할 때 손을 펴 손바닥을 보여주는 이유가 나의 손에는 당신을 해야 할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을 향한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코로나 시절 또 코로나 이후 서로 만나 주먹을 불끈 쥐고 주먹을 마주치며 악수를 해야 하는 상황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른이 많은 교회는 펴진 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야다, 즉 서로를 향한 감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편손으로 서로 악수하며 서로의 등을 쓰다듬고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펼친 손은 서로 향할 때 그 힘이 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펼친 손으로 서로 사랑하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물질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 이런 자비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방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위바위보를 생각해 보십시오. 활짝 편 보와 움켜진 바위가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활짝 편 손 보는 움켜진 손 바위를 이깁니다. 얼핏 보면 정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보가 도움을 받기만 원하는 바위를 늘 이기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는 바위의 입장에서는 보가 주는 도움이 좋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늘 또 다른 그늘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의 섬김에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비천한 사람도 존귀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니,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행할 때 상호 감사, 상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활짝 펼쳐진 손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되다 보니 모두가 서로의 손을 움켜 잡으려고만 합니다. 활짝 펴진 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이고 활짝 펴진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믿음이 펼쳐지는 장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손을 펴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손을 넓게 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